안녕하세요. 저는 민지원 집사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본교회를 가게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부분이 아마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잠깐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던 그때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요.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잠깐 일했던 근무지에서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었고 또 아니신 분들이 있었고 그랬어요. 그분들과 이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좀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뭔가 좀 삶이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 늘 너무 감사하고 늘 너무 행복하고 그러한 태도로 이제 삶을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교회를 다니면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교회를 안 다녔고 기독교 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4년 내내 학교를 다니면서 교회를 너무 싫어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하니까 매일 새벽에 막 깨워서 찬송가를 막 들어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고, 새벽 예배를 안 가면 뭐 이렇게 벌점을 받아서 기숙사에서 쫓겨나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저로서는 너무 부담스럽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티크리스찬 같이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됐을 때 그분들의 삶의 모습이 다른 부분을 보고 교회를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처음에 제가 갔던 그 교회에서 느꼈던 공동체가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너무너무 따뜻하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게 됐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처음 경험했던 그 공동체에 대한 따뜻함을 가지고 제가 사실 처음 신앙생활했던 교회를 2년을 채 못 다니고 제가 여기 화성으로 왔어요. 취업을 하려고. 취업을 해서 이제 예수향남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취업을 해서 일을 하느라고 분주하기도 하고 여기 공동체도 그때 이제 막 이제 교회가 형성되었던 그 상황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갈급함? 채워지지 않는 공동체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오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이제 살아가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가정을 또 만나게 되면서 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되게 좁았는데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이제 맞춰 나가고 나를 내려놓는 과정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되고, 아이들을 낳고 기르면서 그 과정을 좀 빡세게 겪었던 것 같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제 8살, 6살이에요. 큰애가 8살이고 둘째 6살인데 이 아이가 조금씩 아이들이 커가는 거를 보면서 그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처음 교회를 나가서 공동체 안에서 느꼈던 따뜻함이나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뭔가 채워지고 힘이 됐던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 남편이랑은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갈 것이다.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그 안에서 아이들을 키워나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살아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번에 한규성 목사님, 김만태 목사님 나가시게 될 때 좀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저희가 두 분 목사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없었어요. 그냥 저희 둘이서 그냥 이렇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고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삶이 바쁘고 분주하고 뭐 이런저런 일들로 교회 사역이나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의 자세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바꿔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참 기대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말씀하시는 세대가 통합돼서 함께 하는 그 예배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기대감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나누고,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삶과 분리된 삶이 아니라, 갑자기 울컥하네요. 제가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좀 우리의 세계가 하나님이 그 세계 안에서 온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신현복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네. 지금 저희 가정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1년 한 5개월 전 저희 아버지가 암을 생기셨고, 이제 두 번의 수술 끝에 완치된 줄 알았는데 세 번째에 제 암이 걸리신 상태시고, 지금 이제 말기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지하고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랑 이제 적소 목장을 하게 된 게 한 8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인제 잘 이끌어 오신 목장에 인제 제가 들어가게 됐고, 그래서 아버지랑 인제 신나게 재밌게 인제 하고 있었는데, 기계를 잘못 놓는 바람에 목장이 좀 휘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한 6 개월 정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그때 좀 아버지랑 많이 다퉜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너무 힘드시고 저도 힘든데 의견이 잘 안 맞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막 이제 치료하거나 고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다툼이 많았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인제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났던 게, "누군가의 어려움을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험담이고 하나님께 얘기하면 기도다."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일하면서. 좀 억울한 것 같은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야 좀 부당한 것 같아요라고 얘기했었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마음 주시는 것 같은 거는 무엇이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근데 너무 익숙하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어서, 이거 아는데 좀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어요. 한참을 또 지나고 아버지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질 때 또 이제 하나님께 여러 가지 상황들, 제 마음들을 아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해 주신 건 무엇이었냐면, 은혜라는 찬양을 통해서 좀 얘기해 주신 게, "네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네가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너가 나를 만날 수 있었겠니?"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안 나갔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이제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라 부모님이 안 다니시는데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 거. 그래서 '아 그렇구나. 감사하다.' 그런 생각에 좀 마음이 좀 누그러졌었고, 고때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 아버지랑 관계랑 또 안 좋아지면 또 하나님께 또 얘기를 했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다 참겠는데 이 아버지가 얘기하신 거 너무 얼토당토 안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한참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그 이후로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관계가 인제 좋아지고 목장도 회복되는 그 찰나에 아버지가 갑자기 인제 배가 아프셔 가지고 응급실에 가셨는데, 억지로 가신 거였거든요. 검사를 받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막 "왜 왔냐."고 막 이랬어요. "왜 왔냐."고. 뭐 "이런 걸로 오시면 어떡하냐."고. CT 검사를 하고 담당 의사가 얘기하는데 냉담한 뭐 그런 반응으로 암이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부모님은 그때부터 인제 입원과 그런 항암 치료부터 시작해서 인제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뭐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뭐 "1 길 거야? 2 길 거야?" 뭐 "금방 발견하셨으니까 뭐 금방 좋아지실 거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사기였어요. 그래서 막 이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육종암이시거든요. 육종암인데 사기면 예후가 다 안 좋아요. 유튜브 얘기하시는 거나 뭐 블로그나 이런 것들 댓글 단 거 보면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때부터 인제 눈물을 흘리면서 일하면서 계속 울면서 일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 와중에 인제 아버지가 빨리 낫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제일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천국 갈 수 있을까?'였어요. '하나님 진짜 만났을까? 천국 갈 수 있을까?' 부모랑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그런 걸 얘기할 수 없는 저희 세대인 것 같아요. 복음적인 그런 것들을 무언가 얘기하기 좀 꺼려지는 게 저희 안에 좀 있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진짜 만나셨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그러면은 완전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저는. 아버지가 당연히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야지 어디 자식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랬죠. 그러면 안 되겠다.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가 인제 계실 때 찬송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내 드렸고, 그리고 인제 유튜브 말씀에서 좀 검증되신 분들, 특별히 인제 강해 설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 가지고 아버지께 인제 보내 드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저도 인제 그거를 다 듣고 보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괜찮다. 이거는 복음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보내 드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시더라고요. "아버지 보셨어요?" 그래. "아 봤다." 그래. "잘 보고 있다." 이렇게 항암 치료하시면서. 그리고 사대복음서를 계속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많이 들어서 저도 읽으면서 아버지도 같이 읽기를 권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성경책도 읽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읽기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인제 투병 생활을 2번의 수술과 지금까지 인제 해 오셨는데 아까 말했듯이 싸우면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거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시는 거라를 느꼈던 게 무엇이냐면 우선 지금까지 인제 살아오신 것도 그거의 하나의 증거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정말 많은 사람이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왔고 새로 만나시는 분들이 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암 환자이시잖아요. 그러면은 한 병 방문하러 올 수 있고 그다음에는 좀 인제 꺼려지게 되고 뭐 일이 바쁘기 때문에 안 오게 되는데 여러 번 오시는 분들이 계속 많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이런 방식으로 좀 보여주시구나.'를 알게 됐고 그리고 아버지가 인제 1차 수술하시고 인제 완치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도 계속 성경을 읽으셨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한 몇 독 하셨을 거예요, 성경을. 그러다가 또 2차 때 또 재발돼서 또 수술하시고 근데 2차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번에 재발하시면 수술 어렵습니다." 왜냐면 장기 같은 걸 많이 절제하셨어 가지고. "세 번째 걸리시면 인제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이번 추석에 배가 불편해 오시면서 암인 걸 인제 아셨고 그래서 여러 방식으로 하시다가 지금까지 오셨거든요. 오늘 오면서 아버지께 인제 여쭤봤어요. "제가 여기 모임에서 좀 나눔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빠 1년 5 개월 전에 아빠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아빠 천국 가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시는 건 "못 갔을 거야." 그러시는 그러면 아버지 지금은요? "지금은 갈 수 있지. 지금은 갈 수 있지." 그리고 요새는 인제 제가 묵상한 것들을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인제 출애굽기도 묵상하고 있고 욥기도 묵상하면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인제 출애굽기 같은 모세의 기도 백성들과 함께 그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백성들과 모세랑 같이 기도한 기도문이 있어요. 같이 인제 읽어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욥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같이 읽어 드리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인제 내가 최근에 들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저희 가족은 이렇게 아버지가 인제 제일 앞장서셔서 강을 건너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 길을 인제 묵묵히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 과정에서 인제 비본교회라는 개척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와이프가 얘기했지만 우선 제일 먼저는 아이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광야를 건너면서 생각했던 그 교회들 이제 마음에 간직하고 목사님을 만났거든요. 6년 만에 만났어요. 6년 만에 세례 교육할 때 뵀거든요. 제가 인제 이런 얘기도 막 해 드리고 했는데 목사님이 인제 얘기해 주시는 그런 공동체가 제가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를 막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를 정말 하실 건가 보다. 정말 하실 건가 보다.' 그래서 '가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마음이 그때 인제 처음 뵈면서 열렸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인제 생각했던 게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한 이유가 '이 공동체에 가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겠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거듭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의 확신이 있어 가지고 '네 이 공동체에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거듭남의 공동체를 좀 보여주고 싶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공동체를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저희 가족은 아버지를 포함해서 지금 하나님과 끊임없이 인제 씨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모든 가족들이 다. 제가 인제 이 만나는 와중에 비본교회에서 인제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 많이 여쭤봤어요. 섬기는 거더라고요, 섬기는 거. 여기에 모든 계신 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받고 계시는 분임을 저는 확신하거든요.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시든 안 가시든 간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임을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봤거든요. 여러분들이 비본교회 가든 안 가든 간에 상관없이 제가 만약에 비본교회 가서 인제 만나는 많은 성도분들과 같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그맣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을 섬기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꿈꾸며 같이 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의 충분한 깊은 은혜 있는 관계들을 만들어 나아갔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소망이고. 감사합니다.
예수한란교회를 처음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개척을 시작했을 때 과정에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 처음에 이제 그 성도들 가정들이 몇 가정이 모여서 목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7층에 거기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처음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저는 예수 믿으면서 행복이라는 걸 잘 몰랐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갔으니까요. 교회를 나간 것은 어렸을 때 그냥 나가니까 나간 거예요. 뭐 어떤 내가 뭐 믿음의 신앙이 있어서 나간 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가 나갔으니까 저도 같이 나가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래서 어떤 믿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상 좀 없었다고 봐요. 계속 신앙생활을 하긴 했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주일날이 그냥 나가니까 나가고, 또 어떨 땐 또 안 나가기도 하고, 또 청년 시절에는 교회를 많이 못 나갔어요. 그런 과정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대해서는 그냥 나갔던 거지, 전혀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가치관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있었다면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가치관은 있었는데 어떤 믿음의 신자로서 역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결혼하니까 이제 집사 직분을 이제 주더만요. 집사 직분을 받고서는 교회 학교를 이제 교사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느 것결에 전혀 그 당시만 해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상황에서 교사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공과도 또 주일날 애들한테 가르치려면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교회학교 생활을 한 17년, 한 18년 정도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교사를요.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도 사실상 거기서 안수 집사도 받고 했지만은 신앙적으로는 크게 성장이 이렇게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니까, 토요일 날이면은 전도도 거의 매주 토요일 날 나갔어요. 아마 10몇 년 동안 거의 그렇게 나갔을 거예요, 토요일마다. 그렇게 전도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래도 어떤 면에서 보면 신앙관이 분명했었냐라는 생각은 좀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그래요. 그래도 교사로서 역할은 잘하려고 지방에 출장을 가든 뭐를 하든 좌우당간 토요일 날이면은 어디서 전화를 하든 간에 애들한테 전화하고 막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정가수 목사님이 우리 이제 창신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은 사실상 제가 참 많이 졸았어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저만 좋은 게 아니고 장로님도 졸아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정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서 그 목사님 개척하신다고 그래서 이제 바로 왔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 비본교회가 이제 개척이 시작이 되니까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가실 분들도 계시고 안 가실 분도 계시겠지만, 처음에 예수양란교회 개척한 이후에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데, 소수지만은 그 소수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제가 이 행복이라는 글자 자체를 몰랐었는데, 예배드리고 나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행복감인가?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당시 처음 그런 과정에서 이게 좀 행복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렇게 됐는데, 아까도 우리 민집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소공동체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나누고 서로의 어떤 협력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의 신앙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이게 생겨나지 않나. 물론 목사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서로 공동체가 연합해서 뭘 한다는 자체가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공동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조그만 공동체가 시작이 되지만 사실은 근데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솔직하게 이게 어떤 조직이 이렇게 굴러가고 구성원들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도 없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은 행복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교회가 큰 것만이 절대가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예수 비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든 간에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만나면 정말 행복하고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예수하나님께 이호연 장로입니다. 제가 동참하게 된 동기는 제 자신과의 한 1년간의 사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나를 회복하고, 또 우리 친구 장로가 이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야, 나 이렇게 힘들다 그랬더니, 야, 너 개척교회 가서 청소나 해. 근데 사실은 그 말이 되게 꽂혔어요. 그 중에 이제 박 목사님 가시는 거 알면서 준비하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가서 장로로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하고 도와가면서, 아까 김 장로님 말씀하신 행복한 교회, 서로를 알아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의 작은 미끄럼이 되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참 감사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예배하셨구나.
한 걸음 내리면서 제가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너무 느껴요, 저는. 물론 우리 목사님들도 머리에 많이 생각하지만 저도 동참한 순간부터 제 속에 이제 그것을 계속 교회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느껴지는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거기에 말맞춰서 그냥 묵묵히 따라가만 가자. 앞서 나가지 않고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만 가자. 이게 제 소관이고 주관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또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재정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감사하다는 말밖에 없어요. 제가 요새 참 늘어나는 게 하나 있어요. 고맙다, 감사하다. 이제 이게 자꾸 붙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